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고 지고 양가하고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힘쓰면서 기도하신 이후에 오늘 예배에서 임진환 수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길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주일 이곳 예수사랑교회로 다시 거듭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단 하루도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그때와 장소를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정해져 있지만 저희들은 그날이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주님 알지 못한 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 저 문 밖에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주님의 기업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여 세상의 문화와 풍속을 따르기보다는 거룩하신 주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운 심장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마치 지혜가 솔로몬과 같이 하여 갖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높여 선생의 자리에 앉기를 바라기보다는 더욱더 많은 영혼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풍성됨을 우리 성도 모두가 증인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 위기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견고한 성으로 세우심으로 순간순간 찾아오는 근심과 염려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만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귀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구별되어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원더풀 카운셀러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과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올려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화창한 봄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문 썬팅을 새롭게 했습니다. 수고하신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썬팅 비용을 대주신 임진호 안수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봄 양양여행 점심 식사 후에 출발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식사 후에 본당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은 종과 자유인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죠.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오늘은 종과 자유인이라는 제목인데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비유로 할 때 복음과 율법을 사라와 하갈로 비유도 하고 또 아브라함과 모세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종과 자유인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알지 못해서 자유인으로 살지 못했던 한 일본인이 생각이 납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29년 동안 필리핀 루방섬에서 혼자 숨어 지내다가
1974년에 발견된 오노다 히로소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서 자기가 자유인처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29년 동안 숨어 지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죄로부터 또 마귀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묶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옛날에는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숨결,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루아라고 하죠. 히브리어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청지기 인생을 살 때는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뻤어요. 하지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등에 칼을 꽂고 자신이 왕이 되고 이제는 죄와 사망 권세이며 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이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면 돼. 이렇게 유혹을,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왕노릇하며 살아라.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인본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왕이에요. 사사기의 특징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고 그냥 내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본주의의 특징이고 사사기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자기가 왕이 되고, 즉 죄가 왕이 되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전적 타락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인간은 전적 타락하여서 이제 그의 마음 또 생각, 말과 행동이 전적 타락한 결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죄가 자신을 주장하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넘어지는 인간의 모습, 죄를 범하고 마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성령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유를 잃어버려요.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망 권세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전적 타락한 인간은 이제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사망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인간의 특징이 나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간의 특성. 첫 번째 1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성적인 타락, 자신이 왕이 되어 육체의 소욕이 왕이 되어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성적인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또 2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주술이 뭐예요? 굿하고 부적 만들고 또 제사 지내고 손오는 날 이사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귀신이 무서워서 해받는 것이 무서워서 이런 것에 매여 사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것도 다 마귀의 역사예요. 끄떡하면 삐지고 끄떡하면 원수 맺고 끄떡하면 관계 단절하고 끄떡하면 안 보고 살고 여러분 이거요 다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죠. 용서하게 하고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맘상하게 하고 원수 맺게 하고 당짓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분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내 관계를 지금 누가 형성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형성하고 있는가? 마귀가 형성하고 있는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21절 말씀이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술 취함과 방탕함이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마귀는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 짓고 그냥 그렇게 술마귀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술마귀의 노예가 되면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지 몰라요.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해요. 아주 가정 전체를 지옥으로 몰아버려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결국 그 종말은 이제는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인간의 특성은 뭐예요? 구원을 갈망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전적 타락한 인간, 죄의 장아찌가 되어서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사망 권세에 매여서 이렇게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 분열과 당짓고 분냄과 또 여러 가지 성적 타락 가운데서도 그래도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의 종로로 타면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수행으로, 노력으로, 도덕으로. 여러분 우리는 사망, 죽는 것이 무서워서 죽기가 무서워서 일평생 종로로 타며 살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가 무서워 일평생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원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율법을 주세요.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613가지의 율법과 전통을 지킬 수 있는 이 인간의 이 본성이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구약의 결론이 뭐예요? 실패예요.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남유다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졌죠.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디에 넘어가요? 유대 율법주의에 넘어가요. 다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할례 받고 다시 율법 지키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다시 할례 받고 다시 율법 지킬 것 같으면 그 율법 전체 다 지켜야 된다.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전체를 다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지켜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럼 다시 율법 지켜라. 다시 유대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라. 근데 잊지는 말아라. 그거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망의 노예가 되었고 세상의 노예가 되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율법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요?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영화 전란을 보니까 이 조선시대 노비들이요 임진왜란 때 이 천민의 신분을 벗기 위해서 의병으로 참전을 해서 목숨 걸고 싸워요. 근데 자신들이 전쟁 가운데 목숨 걸고 싸운 이유가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 내 자식들에게는 이 노비 천민의 신분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전쟁 끝난 다음에 오히려 역적으로 물려요. 근데 대부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를 얻는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면 로마의 검투사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인이었던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나라가 지니까 포로로 끌려가 검투사가 돼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 싸우잖아요. 대부분 죽잖아요. 자유를 얻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주도를 가면 항목유적지라고 있어요. 몽고의 침략을 받아서 제주도를 피난한 군사들이 거기서 성을 쌓고 투쟁을 하는데요. 참 기가 막힌 게 이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요. 누가 오는 줄 아세요? 정부군이 와요. 정부군. 몽골군에 협력한 정부군이 와서요. 이 사람들을 토벌하러 온단 말이에요. 참 가슴 아픈 역사죠. 그래서 대부분은 죽고요. 일부는요. 자유를 찾아 어디로 떠나는지 아세요? 일본으로 떠나요. 그 항목유적지 가면 박물관에 가면 그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자유를 갈망하지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수행으로는 율법으로는 도덕으로는요.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능력이 크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죄. 우리가 왜 자유를 잃어버렸죠? 하나님 등에 칼을 꽂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창기와 함께 그 모든 재산을 말아먹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고 내가 왕노릇하면서 허랑방탕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결과가 뭐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종살을 하는데
거기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되 그것조차 없어가지고 줄여서 굶게 된 거예요.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달아요. 주에 대한 자각,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과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쥐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이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악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고요.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총체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때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과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홍식 목사님 할아버지가 평양의 유명한 술꾼이었잖아요. 딸이 죽어갈 때 약값을 아내가 주면서 약 사오라 했는데 그 돈 가지고 뭐 했어요? 술 먹으러 갔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딸은 죽고 장례는 끝났어요. 아내랑 어머니 교회 갔어. 살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에 참석해서.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짐승만도 못하잖아. 자기가 생각해도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무슨 설교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다 사람답게 죽어야지. 개처럼 살다 개처럼 죽을 거냐? 이 설교의 은혜를 받아요. 왜? 개만도 못한 나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죠. 그리고 회개, 결단. 거기서 결단해요. 쓸 끊고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 되어 이제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가니까 4대째 지금 목사님, 아들도 목사, 손자도 목사, 증손자도 목사,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요 어찌할꼬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고 구원 받냐 묻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유인으로 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고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해야 마귀를 이기고 어떻게 해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느냐 어찌할꼬 3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해야 돼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의 그릇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야지만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마귀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사망 권세를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루아 잃어버린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 내 안에 오시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죄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사망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사단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기신 마귀를 이기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다 이겼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내 안에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자유인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판단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밤에 언젠가 김포공항에서 집에 오는데 모르는 길을 갈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비게이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T맵을 딱 켜야 되는데 제가 안 켜고 간 거예요. 몇 번 갔으니까 아는 길인 줄 알고 갔어요. 근데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나 진짜 잠깐 길을 잘못 들었는데 청라 신도시로 가는 고속도로를 탄 거예요. 빠꾸가 안 돼 어떻게. 근데 더 열받는 건 톨비가 비싸. 빠꾸도 안 돼. 그래서 30분을 돌고 3,200원 톨비를 내고 오는데 막 속이 부르르 끓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T맵을 딱 켜고 T맵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3차선을 타라면 3차선 네 알겠습니다. 4차선을 타라면 4차선 타고 네 알겠습니다. 우회전하라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면 좌회전. 네, 철저히 순종하고 왔어요. 3차선 타세요. 분홍색 가세요. 분홍색 따라가겠습니다. 네, 입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르는 길을 갈 때도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닌 내비게이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영생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장래를 아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 인생의 진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적절하게 순종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 판단 기준이요 성령의 인도하심, 주님의 마음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시는 것.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죠. 죄에서 자유를 주셨고 또 사망 권세에 자유를 주셨고 마귀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율법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무슨 말씀이에요? 우린 구원 받았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나는 구원 받았네 하면서 육체의 기회를 삼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방종하며 살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러면 다시 종로로 타라고요? 그 뜻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뜻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섬김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강의를 할 때 할례 문제, 또 제사상에 바치는 음식 문제, 또 술, 담배 문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제사상에 바쳐지는 음식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상대방의 영혼 구원. 술, 담배 문제. 우리가 뭐 술을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담배 핀다고 지옥 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덕의 문제.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상대방을 생각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성도를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뿐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영국 귀족들이 미국의 무디 목사님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당시의 영국 귀족들은요, 귀족이기 때문에 다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요, 종들이 다 구두를 닦아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귀족들이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무디 목사님의 참모들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이 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에 이 구두를 닦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만민 평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복음적이지 않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잖아요. 성경은 다 평등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참모들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이건 복음적이지도 않고, 또 시대도 달라졌고, 여긴 영국도 아니고 미국인데, 무슨 구두를 닦아줍니까? 목사님, 우리 구두 닦아주지 맙시다. 우리가 뭐 종도 아니고 결정한단 말이에요. 목사님께 보고를 하는데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귀족들이 와서 집회를 참석하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났는데 그 많은 귀족들의 구두가 반짝반짝 닦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목사님이 닦은 거예요. 안 닦아도 돼요. 안 닦아도 문제 없어요. 왜? 여긴 영국도 아니고 미국이고 시대도 달라졌고 복음적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목사님 왜 닦아줬을까요? 그 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으로 종로를 탄 거예요. 안 해도 돼요. 교회 안 해도 돼요. 가정에서 내가 한 번도 안 움직여도 돼요. 그러나 내가 다 한 번 움직이고 더 일하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 종로를 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남편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내 힘들 텐데 내가 설거지 한 번 더 하고 임쌤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것처럼 집에서 설거지하면 엄청 사랑받을게요. 사랑으로 종로를 타고 미안해요. 내가 쓸데없는 소리 했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녹화까지 하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종로를 하실 때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그 수치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그 멸시와 죽음의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결정할 때 중요한 건 사랑의 관점에서, 중요한 건 영혼군의 관점에서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입었으나 그것으로 육체의 길을 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으로 변화되는 인격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이죠. 내가 이러오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죠. 9가지 열매인데 왜 단수로 되어 있을까요?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인격의 열매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열매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건 내가 참 성령을 따라 살고 싶고 예수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살고 싶은데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내 옛사람이 살아나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사람이 살아나요? 내 옛사람이 살아나요. 아, 참 희한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끝나지 않는 내적 갈등이 있고요. 끝나지 않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 말씀. 내가 분명 세례를 받고 성령도 받았어요. 근데 내 속사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하는 말씀대로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사랑하며 섬기고 싶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23절 말씀처럼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옛사람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내가 이런 거친 말을 왜 할까? 내가 왜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렇게 살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적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내면은요 항상 성화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날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막 영적 싸움이 내 안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팽팽하게 막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아니야 육체의 소욕. 네 마음대로 살아. 네 감정대로 살아. 네 육체 본성을 따라 살아. 안 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이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막 팽팽하게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흰 개와 검은 개가 누가 이겨요? 밥 많이 먹는 게. 내 시간과 내 눈,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배 안 고파요?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성령 충만합니까? 오늘은 오늘의 밥을 먹어야 되고요. 오늘은 오늘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은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바울의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정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나는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나 날마다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 안에 자유가 있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초월하겠지. 아이고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한순간 실족해버려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뭐 직분이 우리를 같이 지켜주지 않아요. 연륜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고인 되신 고 강영호 박사님, 시력 장애인으로서 참 그분 믿음으로 살아서 시력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절에 연세대에 들어갔다 미국 유학 가서 미국 백악관 차관보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인생 말년에 췌장암에 걸려요. 그래서 의사가 사형 선고 내립니다. 박사님,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얼마 못 살아요. 이분은요, 그게 고백이에요. 내가 신자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유산을요, 다 후학들에게, 모교인 연세대, 또 미국에 있는 자기가 다녔던 학교에 다 기부해버려요. 그리고 죽음을 준비해요. 초연하게.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분이 좋아했던 말씀이요, 레이건 대통령 어머니의 말씀이에요. 오늘 나쁜 일이 있어도 내일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이 말씀. 오늘의 나쁜 일이 내일의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무슨 얘기야? 내가 오늘 죽는데 내일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쁜 일이 뭐예요? 내가 죽는 것만큼 나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의 나쁜 일이 내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자기가 시력 장애인이었지만 오늘의 나쁜 일이 결국 내일이 좋은 일이 되었잖아요. 믿음의 명문 과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늘의 나쁜 일이 내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나는 오늘 죽어도 내일은 천국 간다. 죽음을 초월한 삶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죽기가 무서워 일생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사망 권세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못 누리고 살아요? 누리고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것을 누리고 살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매지 마세요. 난 마귀의 종도 아니고, 나는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 이것저것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우상의 종도 아니고, 나는 세상의 종도 아니고, 나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자유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합니까? 율법의 멍에를 매려고 합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자유를 누리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더니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봄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그리스도 나의 산소나. 당신은 나의 산소나. 주신 말씀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죠.
같이 나와서 26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비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비로다 눈보다 너희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비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알다가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비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을 따라 살며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과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